제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제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듬 갚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니 모압이 걸음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제 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제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제 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사야 23장에서 27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23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자들도 있고 나라들도 우리 눈에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두로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두로가 그 지중해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구 도시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최고의 해상무역 중심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항구에 도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들이, 무역선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해가면서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전 세계의 돈과 물류가 모이는 그런 뉴욕의 월스트리트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으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불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돈이 두로로 흘러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야,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화려한 도시 두로를 향해 아주 충격적인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로야, 너는 통곡하라. 너희가 황무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던 이 철옹성이었던 두로가 왜 순식간에 무너져서 먼지가 되어버렸을까? 오늘 이사야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또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풍요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로와 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엄청난 풍요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그러니까 돈의 힘을 믿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군대도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막을 수 있다. 근데 1절에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통곡할지로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멀리 나갔던 무역선들이 기쁜 마음으로 엄청난 보물을 싣고 두로 항구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 두로 고향 도시가 불타서 연기도 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배를 댈 항구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물질이 풍요해지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버려서 풍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풍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마치 그 풍요를 자신들이 쌓아올린 기술이나 어떤 무용 루트나 그런 자기들의 손으로 이 풍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고 또 자기들의 돈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두루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너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 야, 성공해야 안전하다. 야, 통장 잔고가 좀 있어야 든든해야 인생의 파도를 막을 수 없다. 여러분, 물질 자체가 나쁘다는 거에 아니에요. 부유함 자체가 악하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성공은 복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공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물질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멀리한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무너지기 직전에 두루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풍요로움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모든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좀 이런 이제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이런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대단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망하지? 이게 가능한가? 아니,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고민과 이런 수군거림이 비일비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9절에서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답을 내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시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를 무너뜨린 것이 이집트도 아니고 아수르나 바벨론의 군사력도 아니고 그들을 치신 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결과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루를 칠 수밖에 없었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루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을 보면 두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좀 보여주는 이 본문이 있는데, 에스겔 28장에서 두로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돈으로 못하는 게 없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아 있다.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재판장이시고 또 만유의 주제신데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이 교만을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안 아프다. 제가 이렇게 자신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난 건강관리, 나는 타고난 건강이 있어서 나는 아프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몸살이 찾아오고 감기가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은 거야.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취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실력이 좋아서 이만큼 내 사업을 이룬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교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이룬 것들을 무너뜨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멈추시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먼지일 뿐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건강과 물질과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물질을 거룩한 가치로 전환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이 두루란 도시가 70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그리고 황무함 속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게 딱 들었을 때 뭐가 떠올립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가 떠올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대제국의 역사 속에서 두로 역시 철저하게 낮아지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23장의 결론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7, 18절 보면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시는데요. 70년이 찬 후에 하나님께서 두로를 다시 돌보시고 그들이 다시 무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근데 옛날하고 달라진 점이 딱 하나 있어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역한 곳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과거의 두로가 돈을 벌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창고에 간직하거나 쌓아두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회복된 두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무역한 이익을 거룩한 여호와께 돌립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룩한 도구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역사적으로 바사왕 고레스 시절에 이 성전이 재건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백향목과 물질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도왔던 역사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세상에 속된 재물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이게 뭐가 됩니까? 그냥 놀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재물이 아니라 거룩한 가치로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돈이 물질을 내 창고에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간직하고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벌었다, 내 통장 잔고가 얼마다, 내 집이 몇 평이다, 내 집이 몇 억짜리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물질 관리는 선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수입, 우리에게 주신 비즈니스의 이익이 내 정욕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흘려보낼 때 그 재물이요, 비로소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재물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고대에 가장 화려했던 해상도시 두로는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안전망이 이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면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너질 모래성 같은 세상의 부유함을 의지하고 있니? 아니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자랑하는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작은 풍요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오직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오직 우리 여호와 한 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두루처럼 내 창고에 재물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해 흘려보내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성벽과 물질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요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함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내 창고에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거룩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내가 살아갈 때 재물을 내 창고에만 쌓아두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흘려보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살아가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지갑 사정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환우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용숙 권사님, 성시원 권사님, 이춘장 권사님, 이가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 마디마디, 그 골수 하나하나, 뇌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당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